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가 장로를 전도 쏴 죽인 사건이 있어요. 버지니아에서. 그리고 그분이 하는 그 동명 그로스에 가서 불질러 있어요. 대단한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신문에 많이 나죠. 일반적으로. 그는 속으로 순복음교회 목사나 다른 교단 목사는 좋겠다는데 장로교회 목사를 그러면 기자든지 종합청 목사는 아니에요. 합동청 목사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는 건 성령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렇지. 성령이 떠나면 우리도 같은 사람이에요. 보세요. 인터넷에서 목사들의 비디오를 보세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면 악령이 그를 지배하니까 목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그 넓이와 그 높이와 길이와 그게 어떠함을 알아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면요 다 행복해요. 내 마음이 슬프면 다 슬퍼요. 인식차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길소 교수가 만든 물대대학 교수가 상자에다가 막고 두 얼굴을 그려 행복한 얼굴, 슬픈 얼굴 그리고 구멍을 내서 들여다보게 해요. 한 사람이 두 얼굴을 못 보게 슬픈 사람이 들여다보면 슬픈 얼굴이 보이고 행복한 사람이 들여다보면 행복한 얼굴이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이분의 말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행복하면요 다 행복해. 그러나 마음이 슬프면 다 슬픈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가 된 걸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 여기에 충실해서 우리 선배들처럼 왜 예수님도 직접 얘기했는데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잡히시던 밤에 수제자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그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까지 한 사람이에요. 이들이 언제 제자가 되었느냐?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을 받고서 그저서야 제자가 되었어요. 제자가 됐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3장에 와서 다시 복음 전파하는데 성령 충만한 결과로 3,000명이나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성령을 받고는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냥 성령 받아서는 전도 받습니다. 전도는요 증인되는 거,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하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인되는 거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생명을 내낼 수 없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교인들에게 전도하라, 전도에 대해 강조합니다. 그런데 전도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밀어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하면 우리 미래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전도와 선교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에게 전도하라는 말 안 했어요. 전도하러 가자. 제가 맨 앞장섰어요. 앞장서가지고 계속 전도를 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하니까 교회가 계속 부흥되는 거예요. 계속 성장되는 거예요.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6명이나 되는 대식구가 왔어요. 목사님이 나를 우리 가게 와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난 기억이 없어요. 언제죠? 15년 전에 했다는 거예요. 15년 전에 했는데 15년 후에 가족들 다 데리고 들어왔어요. 제가 힐라에서 때 전도하면 그 목사님들이요, 나보고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내가 그 상가에서 전도하는 거 보고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가서 담임 목사님들에게, 아니 저렇게 큰 교회 목사님 나와서 전도하는데 왜 목사님 전도 안 합니까?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교인들에게 전도하라고 내가 하면 교인이 따라오겠냐. 목사님들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 못해요. 여러분 교회가 전도 안 하면요, 반드시 수년 내에 전도가 붙여져요. 이건 뭐 미래가 확실히 보이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참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이 4장 8절을 보니까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그때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니 하니까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전하라. 이 병자를 고쳤다. 똑같은 사람이지만요,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밤인데도 계지가 앞에서 모른다 했는데, 충만하니까 대낮에 그 무서운 관리들 앞에서 말한번 잘못하면 잡혀 들어가는데 거기서 담대하게 되잖아요. 사람은 똑같은데 어떻게 달라요?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오늘 절대 못합니다. 매번 여러분들이 알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정하고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2장에서 성령 충만하고 4장에서 다시 성령 충만을 보면 참겼다가 일어나도 잠기고 그런 방법이 있어야 돼.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 6장 5절 보니까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이 전도하게 된 비결이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전도를 못했어요. 집사들도. 그런데 두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그 앞에 성령 충만. 사도행전 11장 24절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로 도와라. 제가 신혼여행을 경주에서 부산을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신혼여행을 다 해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요. 바닷가 도둑가에 가서 보니까 두 큰 배가 정박해 있는데 배 둘레를 자꾸 전기 담아 이렇게 길쭉에 전기 담고 닷줄이 있는데 그 닷줄이 전부 전기줄이에요. 그리고 낚시가 있는데 전부 줄을 내리는데 전부 전기 담아구나. 거기다 밑에 갈고리가 하나씩 있어요. 그거를 전부 내리고 제 아내가 물었어요. 당신이 무슨 배가 내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 한번 알고 가자. 그래서 1시간을 그 도둑하게 있었어요. 그것이 제 목회 철학의 비결이 됐어요. 오후가 나오는데 아저씨 이 배는 무슨 배입니까? 하더니 오징어 잡는 배.
설명하기를 다른 배는 고기가 있는 데를 찾아가지만 이 오징어 배는 바다 한가운데 가서 불을 밝히고 낚싯줄을 다 내리면 바닷속에 반짝반짝 빛이기 때문에 멀리서도 오징어가 모여든다는 거예요. 장소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담았어요. 아, 그렇구나. 성령의 불이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얼마든지 어디 가든지 교회가 붕괴했구나. 이게 마음에 간직했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는요, 전부 한인들만 모여 사는 한인촌 비슷하게 갔어요. 거기 교회가 한 3, 40개가 전부 거기 몰려있어요. 그런데 영생 전무교회는 한인들이 있는 데부터 하이웨이로 30분 나가야 돼요. 쫙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 16,500평당을 샀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영생 전무교회 치면 가격장은 560대입니다. 아주 넓은 옥장을 샀는데 제가 거길 사서 물로 이사 가려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이나 또 먼저 있던 목사님들이 이 목사들에게 누가 거기까지 따라오겠냐, 있는 경우도 다 놓친다. 그 시절 초창기에는요, 이렇게 30분, 40분 하이웨이 나가는 거를 교인들이 자동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는 오징어를 생각했어요. 성령이 불붙으면 어디서든 오겠구나 하고 나가서 그냥 옥수수 앞에 옥장 한가운데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목사가 성령 충만하니까요, 기도하면서 하는 게 매달리니까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데요. 대단히 별거군요. 지금은 한인촌에서 약 10분 거리까지 갔어요. 한인들이 자꾸 북쪽으로 가만히 있어도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흥의 비결은 성령 충만인데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해요. 아멘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아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교회가 성령 충만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세종시에 우리 친구 최경남 목사님, 청년장로진 손흥민 목사님, 이분이 어떻게 목회하는가 궁금했대서요. 몇 번 기회가 있어서 전화 받았지만 바빠서 못 갔다가 이번에 갔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나요? 최경남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가보니까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야, 그렇게 기도가 뜨거워요. 나는 오래간만에 정말 그 기도의 그 불구덩 속에 내가 들어가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야, 이 평신도들이 그냥 내 주변에서 강대상에서 와서 기도하는데요. 오래간만에 제가 기도의 자리에 앉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공유했잖아요. 그냥 축제가 다 맞춰요. 목사가 그냥 나가요. 아침 식사 먹고 우리 주말. 그 강사가 기도도 못해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성령 충만하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성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 영성 회복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에베소 5장 18절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안 받아도 되고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 부탁합니다. 기도만 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니까 그 간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바라는 건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을 여러분은 받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그래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지난 3년 동안 교회가요, 새벽기도 없어졌죠. 또 수요기도 없죠. 지금도 이민교회 수요기도 없는 데가. 그리고 이제는 대부분 교회가 목사님들이 새벽기도에 그렇게 30분 정도 기도하는 목사님들 적어요. 영생천국교회 동료들이 뭐냐? 저는 35년, 대처하고 35년 동안 1시간 반 기도 시간을 지켰어요. 그것이 영생교회 성장의 비결이에요. 제가 꼭 선배로서 말씀드리는데, 이제라도 여러분들이 새벽재단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세요. 전 낙스의 집에 가보시면 좀 그러지만, 전 낙스 집에 가보니까 알잖아요. 전 낙스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 나 기도할 때 할때 메리 왕이 떠들었어요. 기도하지 말고 고치겠다.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한편으로 조그마한 골방 같은데 무릎이 파여져 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마루가 이렇게 파여져 있어요. 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스벌전해 주셨던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그러면 내가 2층에 내려가서 그 사모원 사람에게, 그러니까 낙스가 입었던 목사 가운이 있어요. 그걸 자꾸 다 전시했어요. 잠궈놨어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거 한번 가운을 입으면 안 되겠냐고. 안 된대. 이거는 전시용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내가 간절히 부탁했어요. 나 한국에서, 미국에서 지금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나는 꼭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낙스의 옷을 좀 하고 입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원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사상 처음으로 그 열쇠를 열고 가운을 주더라고요. 그걸 입었어요. 내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입고 가져올라왔어요. 거기서 무릎을 떼고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전 낙스가 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했더니 같이 동행한 사람이 내 얼굴에서 방치가 안 나더라고요. 뭔가인지 진단인지 몰라도 같이 간 사람은요, 그냥 점치고 가면 되지 뭐 집에서 사진만 찍고 입장료 내고 하는데 난 그거 아니거든요. 들어가고 요한 웨슬레의 침실 들어가 봤어요. 침실 옆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가 역시 무릎이 파였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무릎이 파일 정도는 못해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한 사람은 못 받았어요. 다른 사람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대상은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도자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귀를 의식하고 기도합니다. 사람이 듣기 좋게 기도하는 건요, 그건 중요한 구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제가 이번에 우리 친구 세종시 청목사님이 아주 목회를 잘해요. 난 이번에 가서도 느낀 게 있어요. 아, 원로들이 다시 목회해야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소명을 원로들 따라가지 못해요. 근데 그 집사님들이 거기 장면이 없어요. 집사님들이 대개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 내가 아니 목사님 어떻게 장면들보다 또 은혜스럽게 기도한다 했더니 목사님이 일일이 다 대개 기도하는 사람은 가져가야 돼. 기도를 줘서. 그 담임 목사님이 다 고쳐야죠. 이건 빼라. 이거니까. 다 해주니까 기도가 그렇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장로님들한테 또 기도 가져와. 내가 고치겠다면 또 문제가 많을 거예요. 만약에 개척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세요.
내가 미리 사회 갈 때고 알았으면 나도 그렇게 할 텐데 뒤늦게 알았어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기도할 때 문 닫고 기도. 우리 주님이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했죠. 마태복음 6장에 은밀한 중에 보시라는 그래서 문 닫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엘리사 귀한 여인의 아들이 죽었죠. 그 아들 죽은 아들을 데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기도했어요. 다비다가 죽었어요.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주변에 아들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다비다 좀 살려달라고 소문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가능하세요. 우리가 좀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했는데 가능하다. 그리고 문 닫고 기도해서 살렸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렸을 때 의사가 없겠어요? 약이 없겠어요? 벽을 향하여 눈 닫고. 제가 80년에 미국을 갔는데 그때는 셀러폰이었기 때문에 공중전화밖에 없어요. 박스가. 그건 바로 못 듣고 이 전기 단말은 있는데 스위치가 없어요. 스위치가. 그래가지고 문 열고 밖을 보면서 그 전화번호를 찾는데 지나가는 배민이 너 뭐하냐고 그래. 그냥 지금 스위치는 저 누구님인데 스위치가 안 보인다니까 이 배민이 문 닫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는 닫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문 닫고 기도해요. 그건 뭘 말하냐니 기도하는 이상은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이요 위선적인 때가 많아요. 기도를 해놓고 자기가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야 돼요. 목사와 장로가 날개 암 환자인 권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장로님이 기도를 잘했어요. 간절히 목사도 또 의로운 태양 광선이 나서 권사님의 암균을 딱 태울 거야. 걱정하지 마.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거야. 믿어. 이렇게 해놓고 둘이 나왔어요. 1분도 안 됐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전한 것이 엘리베이터 속에서 두 분이 이렇게 대화를 해요. 아무래도 죽겠지요. 아무래도 죽겠지요. 기도는 해놓고 믿지 못하는 게 우리들이죠. 여러분, 교인들이요 감기 오거나 뭐 그러면 가서 기도하지 말고 약 사 먹으라고 그러세요. 약 사 먹으라고. 또 병원에도 가보라고 그러세요. 기도까지, 감기까지 기도해서 나으면은 의사는 어떻게 살아요? 약사는 어떻게 살아요? 그들은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약 먹고 병원에 가면 돼요. 그러나 의사가 이제 못 고친다. 손 들었어요. 그럴 때는 문 닫아야지. 문 닫아야지.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지는 않는 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성도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때는 몰라요. 그때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는지 우리 때는 즉시 응답할 때가 있어요. 즉시 응답할 때가. 제가 목회하면서요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이 감당하게 되는 기도예요. 감당. 정말 이민 목회는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가 때마다 감당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그 건축하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타운십에서 이 넓은 땅을 연세대는 교회가 얻어오고 도별시켰어요.
그 신문에서 온 미국 목사님, 크리벤저 목사님이 그걸 보고 나를 만나서 격려해주고 점심을 사주면서 같이 살자고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전화가 와서 너 며칠 후에 아침에 필라델피아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하자고 그래.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날 아침 8시에 나갔더니 이 홀이 이만해요. 이보다 좀 더 클거예요. 400명이 다 찼어요. 거기에는 우리 카운티에 목사, 간사, 변호사, 검사 이런 법조인들이 다 찼어요.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무슨 모임이니 크리스찬 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기독교인들이 오종을 당할 때 변증해지는 그런 모임이에요. 프레젠트가 오하이오에서 왔는데 저희 보고 아침을 먹자고 해서 들어갔더니 확 차서 저 뒤에 앉아있었어요. 저는 굉장한 나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 레버런 프리벤저가 사회를 보면서 오늘 아주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을 목사를 소개하겠다 해서 레버런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시절에 나는 일어나라는 말은 영어로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나와서 연설을 하라는 게 그 신분을 얘기하는 게 확실히 검사들인데 야 어젯밤이라도 너 내일 우리가 있는 모임이 있는데 네가 좀 와서 나를 하면 영작을 해서 나갈 텐데 전혀 그런 생각 없고 밥 먹자고 해서 그냥 아침 커피에서 밥 먹는 줄로 나왔다가 저 뒤에서 여기까지 가면서요. 제가 무슨 기대하는가 감당하게 해주세요. 감당. 계속 감당만 얘기했어요. 감당. 마이크 앞에서 하는데 이야 말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나 무슨 말인지 지금 몰라요. 나 분명한 사업인이 다 기획을 했어요. 얼마나 제 연설이 그들에게 감동이 됐다면 다 일어나고 다 박수 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생각하고 영어 안 배웁니다. 그냥 영어 하게 되면 그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지원해줘가지고 허락해라고 해서 교회에 입당 쳤잖아요. 즉시 응답할 때도 있어요. 모세는요 40년을 기다렸잖아요.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어요. 요나는 3일을 기다렸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대학을 맞았습니다. 등록금을 내서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일찍 세상 떠나고 작은 아버지께서 성장하면서. 그런데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서 하나님, 난 미국 유학을 가겠습니다. 유학을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할 때요 아무런 믿을 사람 없어요. 그 시절에 무슨 유학입니까? 그런데 저는 수학여행이잖아요. 국민학교도 못 갔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 5번. 중고등학교 때 못 갈 때는 우리 어머니가 하는 거라. 너는 다른 친구들은 다 수학여행 갔지만 너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게 어떠니? 그래서 저는 기도원에 갔는데 가서 기도도 못했어요. 울었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수학여행을 못 가나? 울고 왔는데 수학여행 가나?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요 저를 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미국에서요 목회와 박사학위 받고 2개 다 잡은 사람은 없어요. 송신 출신 중.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자랑이 아니라 그 어려울 때 기도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유학을 가겠다고 하는 것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잖아요. 난 여러분들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교회가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 한번 받으세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
성령의 저자는 성령이신데 말씀이 혼돈하면 성령은 강하게 역사해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면 말씀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하시는데 강한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항상 동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1907년 평양 대공은 그 전에 1903년에 원산에서 성경 공부가 결국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를 이룬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으니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다고 했어요. 얻어먹었다고 거지처럼. 이거 얻어먹었다는 식으로 말은 계획을 쓸 때가 없다는 계획을 쓸 때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은 안 돼요. 계획을 써가지고 얼마나 우리 배고픈지 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안 통하니까 이걸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나이 드신 분은 계획을 쓸 까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라고 했어요. 우리 목회자는요 어디서 즐거움을 얻어야 돼요? 골프 치거나 뭐 낚시하거나 세상 운동하거나 그런 데서 즐거움을 얻으면 안 돼요. 인터넷 보면서 즐거움을 얻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즐거움을 얻어야 돼요. 정말 이거는 체험해본 사람은 우리 선배들 다 그래요. 저도 새벽 기도가 끝나고 사모님 9시 동안에 그 시간에 제가 가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야, 말씀을 깨달을 때 그 즐거움을 말로 할 수 없어요. 막 설교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기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로고스예요. 주님이 40일 금식하며 사단이 그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데 그 말씀을 맹합니다. 그러니까 귀한 말씀도요 내가 먹어야 돼요. 내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엠마오 두 제자에게 주님이 말씀을 투과했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불붙고 있지 않느냐 열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33절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다. 사도행전 13장 44절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것을 교회에서 전해줘야 돼요. 세상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사도행전 6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믿고 있습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동전의 양면성이에요. 아는 것 가지고 안 돼요. 에베소 4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잘 알아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잘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고 있어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믿고 있어요? 아멘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나머지 사람은 믿음이 아직 있대요. 여러분 살려고 하니까 고민이 많지 난 죽는 위해서 죽겠다고 할 때 무슨 고민이 필요해요? 뭐 고민이 필요해요? 목회자는요 말씀에 대한 자예요. 에스겔 37장 1절에 14절 보니까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마른 뼈들한테 무슨 말씀을 전하겠어요? 뼈들이 뭐 알아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전할 때에 결국은 말씀이 전하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얘기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변화가 안 돼요. 안 돼. 성도들 왜 변화가 없느냐? 강단이 문제야. 강단. 우리 책임이야. 우리 책임.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요 말씀만 전했어요. 그럴 때요 별다른 부분들이 설교가 계속 반복적이지만 말씀만 전했기 때문에 듣는 우리들이 변화를 받았어요. 제가 꼭 부탁하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쭉 보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엄히 명령하니 말씀만 전하라. 가르치고 교체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사람들이 마지막 때 귀가 가려워서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라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허탄한 이야기를 다른 법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아닌 것을 듣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학군 브레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학군 브레인이라는 것은 워싱턴 대학 정보교육대학원 교수 데이비가 만들어낸 얘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을 MRI 뇌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뇌 전두엽이라고 기억력, 사고력, 계획하고 감정 조절하는 거기가요 아주 도파민 같은 호르몬이 흘러서 마약과 같이 팍 브레이크 뛰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수는 오늘의 이 스마트폰이 사람들에게 마약과 같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들이에요. 너무 이 셀프를 너무 많이 좋아해요. 항상 그렇게 들고 다니는데 마치 이거 없으면 말이지 뭐가 죽는 것처럼 그래요. 적어도 예배 드리러 갈 때는요 한 가지만이 좋아요. 내가 여러 개 부흥회인도 하는데 부흥회인도 목사님이 앉아서 이 전화기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교인들 앞에서 무슨 전화기 보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전해야 돼요. 너무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요. 너무 인터넷 같은 거 많이 보지 말고 요즘 자꾸 교회가 행사 위주로 흘러가요. 행사 위주로 줄이는 것은 말씀을 줄이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충만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말씀을 충만해야 돼요. 아모스 8장 11절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죽임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이다. 한국이나 미국 경제적으로 잘 살아요. 그런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와 말씀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이 강해지는 성령 충만으로 바울의 영성을 따라갈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의 영성에 대해서 시간 좀 고민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개인적인 삶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자존심 강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울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지나온 과거의 모든 삶이 이제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수도원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이덕수 목사님이 우리 두 사람 받았는데 이 강도사 그러기에 당신 죽을 준비가 됐어? 그 시절에 목사 보시는 강도사 보시보다 더 어려웠어요. 조금이라도 교만하게 보이면 떨어져요. 손들 보겠다. 그래서 죽을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살 준비만 돼 있었지. 그래서 목사님 죽을 준비는 안 돼 있고 그러나 앞으로 죽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도사 잘 들어라. 네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 문제 장로, 문제 건설하지 마. 문제는 너 자신이야. 이제부터 죽을 각오하고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 을 살려줄 거야.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미워하는지. 이미 목회가요. 어려운 것이 전부 다 잘나가는 사람들만 보여요. 여러분, 터널 뷰라는 거 알아요? 터널, 우리말로 시야 적지인데 터널이 많잖아요. 터널에 들어가면 터널 안에서 보이는 세상이 뭐예요? 그거밖에 몰라요. 그 터널을 하면 그 넓은 세상 있잖아요. 이민자들은요, 저거 터널 뷰야. 자기가 한국에서 배웠던 첫 번 그 신앙, 그 교훈, 그것이 완전히 픽스가 됐어요. 그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으면 오케이고 거기에 틀리면 반발하는 게 이민교회예요. 이민교회요. 정말 힘들어요. 한국교회는 저도 5년간 담임 목회했지만은 이 장로님이 6명 있었는데 선임장로님이 내가 당회하기 전에 오늘 목사님 무슨 할 겁니까? 이런 게 있으면 딱 하면 내가 말하면 벌써 선임장로가 목사님 그렇게 합시다. 이미 목회가 다른데 6명 다 다른데 다 똑똑해 더 넓고 자기 생각이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 신무장로님 30명 40명을 제가 총괄하고 했으니 얼마나 그래서 혁동장로 원로장로는 70명 그러니까 그냥 그 목사님 이 목사님이니까 내가 죽는 것 같아. 그리고 날 보고 또 이런 얘기해. 이 강도사 당신 24시간 일한다고 거짓말하지만 최소한 8시간은 일해야 돼. 국가공무원도 8시간 일하잖아. 하나님을 위해서 돈 하나 더 일하잖아. 8시간만 일해. 알겠어? 나하고 약속할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두 가지 지켰더니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난 정말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공무원이 8시간을 일하는 거 그것만 하세요. 우리 목사들이요 정말 주의 일 하려면 한없이 많아요. 안 하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지켰더니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죽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중생이에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장을 이식받았다고 했어요.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의 신장을 이식받았다. 조지아주에 있는 소니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33살 테리피트라는 사람이 자살했어요. 총을 몰려대고 자살했는데 그 신장을 받았어요. 소니 그레이엄이. 기증자와 수혜자는 몰라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가지고 미망인 세릴라와 같이 이렇게 감사하는 편지를 오고 가면서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이게 뉴스감이 됐어요. 뉴스감. 그래가지고 행복하냐니까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왜? 세릴라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남편의 신장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4년이 지나고 나서요. 똑같이 소니 그레이엄이 테리코트처럼 자살을 했는데 그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원총을 노리고 자살했어요.
이것이 사건이 되어가지고 철학자, 의학자, 과학자, 이 심리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심장 이식을 받은 사람 150여 명을 봤어요. 그 연구해보니까 심장 기증을 받은 사람이 준 사람과 비슷하다는 결론이 얻었어요. 똑같다는 말은 안 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장기 이식도요, 좋은 사람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의 심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심장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한 사람은 못 받는데 왜 혼자서 좀 자신 없으게 아멘도요 줬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아멘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초대교회 보니까 제법이나 남자는 초대교회는 아멘 소리가 마치 우리 소리, 폭포 소리처럼 들린다고 해요. 아멘! 이야, 이번에 세종시 사태 아멘! 벌써 저 가서 은혜가 있나 없나 보면 아멘 소리 들어보나. 근데 목사가 아멘이 약하니까 성도들이 아멘 하겠어요. 영생 장로교에 오면 처음 온 사람들이 이용을 목사는 순복음 지킨다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멘한 사람은 꼭 받으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요 계신다는 말은요 두 가지예요. 우리말 하나밖에 없지만 헬라어는 두 가지예요. 임시로 거주하는 것과 영구히 거주. 저는 이제 며칠 후면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이 여기 영구히 거주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마음에 영구히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면 사탄의 영이 들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목사님 중에 제일 한분 목사님 누구냐? 정대분은 홍택기 목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총이라면서 심사청대하자 이렇게 결의했어요. 그 이후 일본은 장로교로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그러면 제일 좋은 목사는 누구냐? 홍택기 목사예요. 왜? 김일성이가 이집트에 들어와서 홍택기 목사를 찾아가서 날 좀 도와달라. 과거에 이력이 있습니다. 아니요. 내가 한 번 실수했지 두 번 못합니다.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목사님, 여러분 순교하든지 배반하든지 그건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해야 돼요. 순교자가 뭐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얼마든지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래전 얘기지만요, 목사가 장로를 전부 쏴 죽인 사건이 있어요. 버지니아에서.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는 그 동명 그릇을 가서 불질러 버렸어요. 대단한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신문에 많이 났죠. 일반적으로. 그는 속으로 순복음교회 목사나 다른 교단 목사는 좋겠다는데 장로교회 목사는 그러면 기자라든지 중학교 목사는 아니에요. 학동층 목사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는 건 성령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렇지. 성령이 떠나면 우리도 같은 사람이에요. 보세요. 인터넷에서 목사들의 비디오를 보세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면 악령이 그를 지배하니까
목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게 그 넓이와 그 높이와 길이와 그게 어떠한 알아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면요 다 행복해요. 내 마음이 슬프면 다 슬퍼요. 인식차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길소 교수가 만든 물pen대학 교수가 상자에다가 막고 두 얼굴 그래 행복한 얼굴 슬픈 얼굴 그리고 구멍을 내서 들여다보게 해요. 한 사람이 두 얼굴을 못 보네. 슬픈 사람이 들여다보면 슬픈 얼굴이 보이고 행복한 사람이 들여다보면 행복한 얼굴이 보인대요. 그러면서 이번에 말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행복하면요 다 행복해. 그러나 마음이 슬프면 다 슬픈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가 된 걸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네. 아멘 안 하는 사람이어서 양옆에 사람들이 앞뒤 사람에게 행복하세요 좀 축복해줘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세 번째 보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음 안에 사는 거다. 지금 바울이 사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이 버리신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 버리신 그 말은요 헬라어로 합성한데 돌려주다 그런 말이에요. 돌려주다. 우리가 아담의 구애로서 에덴을 떠나서 범죄한 인간, 죽어야 마땅한 타락한 인간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바울은 산다고 했어요. 뭘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전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설교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진짜 목회자예요. 이제는 입으로 하는 목회가 아니고 빈대미교는 발로 목회를 해야 돼. 발로 신방을 가야 됩니다. 신방 가야 돼요. 그 주님의 대속의 죽음 나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목사는 꼭 전도해야 돼요. 앞장서세요. 그냥 나가보세요. 나가면 다 있어요. 네, 작년에 오고 또 금년에 가는데요. 제가 고속터미널에도 좀 있어봤는데 작년에는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금년에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작년에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10,000원을 줬어요. 선생님 점심 사 먹고 하세요. 그래서 또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돈 좀 주려고 대기하는데 없어졌어요. 없어. 목사가 이렇게 전도해야 돼. 우리 젊은 목사님들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도해야 돼요. 자꾸 큰 교회 바라보고 큰 교회가 비지 않나. 이민교회는요 전도 안 하고 그냥 어느 교회가 문제가 생기길 기다려요. 교인 주술로. 제가 떠나면 이용근 목사 떠나면 이사를 주겠다고 우리 주변에 교회 하나가 이사 왔어요. 진짜 이사를 주셨어요. 제가 떠나면서 작년 추석에 600명이나 죽었어요. 애들까지 하면 700명 죽었죠. 그래서 저는
교인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은퇴 후에 알았어요. 은퇴 후에. 사역할 때는 교회가 분되고 내 교회를 분시키겠다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역하고 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비령에서 다니면서 목사님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늦어진 뉴욕에서 만나는 목사님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너무 미안해서 그들에게 정말 위로해주고 그게 내 사명이에요. 같이 나가 전도하자. 전도하고 가르치고. 여러분,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주세요. 목회자는요, 실력이 없다고 그건 아닙니다. 네가 최선을 다했냐 안 했냐 그래요. 저는 저보고 물어요. 목사님 아쉬운 거 없습니까? 후회하는 거 없습니까? 난 없습니다. 난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마지막 교회를 다녀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나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나보다 섬긴 사람은 안 올 거예요. 나하고 절대 비교하지 말아라. 나 혼자만 섬긴다면 안 돼요.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이영걸 목사가 얼마나 섬겼는가. 여기 지금 영생교회 장로님으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허튼 말 안 하잖아요. 최선을 다했어요. 애들 졸업식 가야 되나 신방 가야 되나 신방을 했겠습니다. 그러면 이 미국의 트럼프가 펜실바니아에서 이겼더니 펜실바니아는 역대 민주당이에요. 제가 없어서 공화당이 이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졌어요. 그래서 공화당이 90대도 계속 이번도 트럼프가 펜실바니아라고 그랬어요. 그 부시 참모가 저희 방에 와서 목사님 부시가 왔는데 그 연단에 부시 옆에만 앉아달라는 거예요. 안 한다 그랬어요. 왜? 신방하는 것 때문에. 주의는요, 하려면 한심합니다. 안 하려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최선을 다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회를 축복할 거예요. 교회는 내 양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떼예요. 하나님이 자기 양떼를 신실한 목회자에게 보내지 않겠어요? 내가 요새 필라델피아 교회 교회가 교인 뺏어다 동시켰다고 저를 징계한다고 목사 면직까지 받은 사람들이 무슨 교회가 면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뺏어오지 않았어요. 난 개척하고 35년 동안 한 번도 우리 교회 등록하세요 오세요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죠. 마치 라반의 양떼를 야곱에게 보낸 거죠. 저는 확실히 믿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목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보세요. 부끄러움 없이 목회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회를 축복하시라는 믿어요. 두 번째,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전하면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만큼만 설교하세요. 왜? 교인들이 수초에 저러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것 설교하지 마세요. 설교하는 이상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알아요. 천사들이 방문했죠. 내년 이맘때에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 듣고 사람은 웃었어요. 웃었어. 왜? 현실이 하나입니다. 이미 삶은 끝난 거예요.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냥 천사들 대적했더니 좋은 말을 갖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웃었어요. 아브라함은요 그 말을 듣고 즉시 천사들이 떠난 즉시로 사라의 등을 쳐요. 사라 우리 방으로 가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내년 이맘때에는 아들이 있겠다는 말을 했어요. 사라는 웃었어요. 믿지 못하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 방으로 가자. 물론 성경은 없어요. 성경에 어디 있나 여러분이 고민하지 말고 펜실바니아는 랭캐스터의 뮤지컬이라고 하는 아주 성경적으로만 하겠어요. 그날에 꼭 한번 보세요. 거기는 아브라함, 노아, 요나, 다윗 전부 성경적인 얘기인데 할 때마다 3,500 관중석이 꽉꽉 차요. 저는 그 대목이 너무 믿었어요. 우리는 말씀 잘해요. 설교는 잘해요.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재림신앙 참 중요해요. 강나기 사자 여우가 합작에서 사명했어요. 사자가 강나기 보고 네가 좀 분배해라 하니까 예 우리 셋이 합작했으니까 3등분 하자고 했어요. 그럴 때 사자는 화가 났어요. 네가 뭐 했냐? 네가 뭐 했어? 화 때문에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여우에게 물었어요. 그럼 내가 좀 분배해보라니까 제가 뭐 한 일이 있나요?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장님 다 잡수세요. 혹시나 하는 거 있으면 제가 먹겠습니다. 야 사자가 기분이 좋아서 넌 어떻게 그렇게 그런 진리를 알았냐니까 당나귀 죽는 거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당나귀 죽는 거 보고. 지금도 끊어지지 않는 팬데믹으로요. 미국 사람이 100만 명 이상 죽었어요. 저희 교회도 한 20여 명 죽었어요. 우리 생애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아직도 끊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이것이 주의 재림을 알리는 경고라고요. 난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목양하고 있어요.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목양하고 있어요. 재림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전도사 시절 때 그저 목사님에게 듣는 메시지가 재림신앙이에요. 그 재림신앙으로 우리는 무장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재림신앙은 메시지가 없어요. 그리고 자꾸 이단들이 나와서 사기치니까 재림신앙이 무뎌졌는데, 나는 여러분 부탁하는데 여러분만이라도 재림신앙을 묻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세계 2차 대전이 시작하면서 영국 국민 극도의 혼란과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미래가 불안할 때 영국 교황은 두 사람에게 연설을 부탁했어요. 하나는 정치가 처칠과 하나는 교회 지도자인 윌리엄 템플 주교에게 여왕이 직접 요구를 했어요. 이 위기를 두 사람에게 맡깁니다. 두 분이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야기한 공통점이 정치하고 종교 지도자지만 결론이 같았어요. 뭐였는가니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여기 공통점입니다. 이 남북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남북을 생각해요. 우리 앞에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나이가 좀 들었기 때문에 이 해방 후에 우리가 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국님이 김일성과 접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고 이남에 이 좌파우파가 갈리지는 바람에 많은 경찰, 국민이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나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 분명히 지성인이고 교육을 받았다면 이 좌파는 지금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도원들이 다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기도하라 한가요?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부탁하는데 이 세미나가 끝난 후에 이번 주간에 가시든지 다음 주에 가든지 한번 기도원에 가세요. 기도원에 가서 한번 주여 부르짖으세요. 나에게 바울의 영성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거 없이는 여러분 나를 여러분이 도끼자를 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이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들의 얘기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그 방송을 듣는 영국 국민 70%가 방송을 들었어요. 아,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예배처럼 하자. 예배를 나왔어요. 결국 영국이 승리한 것이 역사적 사건이에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정말 이제 온라인이 끊어져야 돼요. 아직도 이민교회가 온라인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 끊으면 교회가 나오겠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이미 교회가 생겼어요. 뉴저지에. 그러니까 3년 동안 그게 습관화되기 때문에 교회를 한번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교회 의식이 없어요. 내 교회 교회관이 무너졌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교회는요 다 선배 목사님들이 지은 거지 앞으로 이 교회는 못 져요. 40대 50대는 헌금을 안 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 종교적 교육을 받은 이런 40대 이런 사람들 헌금 안 해요. 이제는 이 교회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 교회를 이루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돼요. 예배가 해야 돼요. 그래서 꼭 부탁하는 것은 예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대답해야 되고 점심 식사 후에는 영생교회가 사실 장로님들 세가족 강의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 왔다가 이 다른 세미나가 10월 말에 다 묶여져 있었어요. 통합적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여러분의 하우스 가는 바람에 간격이 벌어져 다 가셨고 그러면 한 분이 지역차에 있다가 내일 출국 가는데 제가 와서 우리 교회가 전도에 도움된 비결을 간단히 좀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서 목사님들이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고 점심 후에는 우리 목회자의 위기가 와요. 지금 이민 목회자들 중에 교회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성령함이 부족합니다. 또 LA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 가족이 다 자살했어요. 이 팬데믹이 끝나고 렌트비를 보줘야 되는데 정부가 그거 안 해주니까 가족이 그냥 다 죽고만 했어요. 지금 이럴 때예요. 그래서 지금 목회자들이 그만두가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도 한두번 그만두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위기가 찾아오냐 무엇이 우리에게 위기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능한 점심 식사하고 그냥 가지 말고 여기 가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좋겠고요. 노회장 목사님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여기서 한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지나온 목회 사역을 우리 후배 목사님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주의 종들이 바울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정말 영상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눈물로 강단을 지켰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는데 우리는 똑같은 목회를 하면서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세상이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지 못했는데 한번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정말 이 말씀을 먼저 가는 선언자의 길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에 충실해서 바울이 가졌던 그 영성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